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지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이 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하도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은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편의 설교로 스데반의 인생을 담기에는 너무나 그의 삶이 웅장합니다. 그는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열정을 불태웠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요, 오중 충만한 내면의 사람이었어요. 5가지가 그의 내면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외모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런 얼굴을 보셨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니, 이런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이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얼굴은 순우리말인데 얼과 굴의 합성어예요. 얼은 뭐냐면 정신입니다. 사람의 정신, 얼. 예를 들면 얼 빠진, 정신 빠진 사람입니다. 어른, 얼이 큰 사람이야. 어린이, 얼이 잃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얼이 썩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얼입니다. 그 얼이 얼굴이에요. 굴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굴,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얼이 나오는 굴들이에요. 눈을 통해서 콧구멍, 귀, 모든 모습을 통해서 얼굴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단순히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무언가 천사다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안에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가득 찼길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그런데 스데반의 내면은 5가지가 충만했어요. 오중 충만입니다. 먼저 스데반이 직분자로 세워지기 전에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이 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는 직분자로 선출되었어요. 처음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7명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그 7명의 이름을 나열하는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에게 딱 머무르게 되면 그에게만 유독 충만했던 2가지를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러니까 스데반 안에만 7명 가운데도 유독 스데반 안에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것을 정리하면 성령, 지혜, 믿음이 충만한 거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사역을 할 때 유독 그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의 사역 가운데 그게 눈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스데반은 5가지가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 5가지가 충만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도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내면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의 얼굴빛은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가끔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오중 충만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만 경험해도 얼굴빛이 바뀌어요. 성령만 충만해도 얼굴에 생동감이 듭니다. 지혜만 충만해도 점점 더 여유로워질 것이에요. 믿음만 충만해도 얼굴에 금신빛이 사라집니다. 은혜만 충만해도 얼굴에 자비와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권능만 충만해도 당당한데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한 얼굴 안에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죠. 그의 얼굴은 정말 천사를 닮은 얼굴이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어떤 얼굴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중 충만은 우리가 어디서 이런 얼굴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닌 거죠. 오중 충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얼굴이 언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얼굴이 보여질 때가 스데반의 생일날이 아니었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스데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중상모략하여 그를 법정에 세워놓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는 그때에 스데반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하는 회당에 가서 그들과 말씀을 놓고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세. 여러분,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때 노예였는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한때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이들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9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그러니까 세계 흩어져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노예로 살았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하고 역이민 온 곳입니다. 그곳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가 성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역이민 와서 성전 주위에다가 그들만의 회당을 만들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전 중심으로 한 열망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원래 스데반이 직분자로 선택받을 때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구제와 접대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나면 다른 사람들의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토론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토론하는 가운데 논쟁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논쟁거리가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거짓 증인을 세우다가 스데반을 법정으로 넘겨버립니다. 우리 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들은 신앙 때문에 역이민 올 정도로 신앙이 되게 단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짓 증거자를 세웠다가 스데반을 아예 죽이기 위해서 법정으로 세웠어요. 그들이 제시했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2가지인데 하나는 성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2가지는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해도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어요. 나는 그런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고 저런 짓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얼굴은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스데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죽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보는 사람들 눈에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더 열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 했으면 막 울긋불긋하고 막 죄를 지은 사람처럼 화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더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의 이 얼굴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아니, 그의 내면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의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말씀에 관통된 인생을 살았어요. 말씀에 관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말이 끝나자 대제사장은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신문한 사람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때 좋게 풀어줬는데 놔두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선 거죠. 이제 스데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간단해요.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을 들은 스데반이 지금부터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변호가 아니라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 수많은 설교들이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예요. 얼마나 긴지 우리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건너뛰었어요. 그거 다 읽으면 설교 시간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 원래 줄여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원체 길게 한 거를 성경은 줄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한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걸 얽지않고, 스데반이 고소당한 것은 성전 문제 때문이었어요. 스데반이 성전을 못 얻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스데반은 뭘 말하고 있냐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갖다가 4등분하여 성전 중심으로 재배열하여 설교합니다. 성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4등분하여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재배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족장 시대이나 요셉의 애굽 시대이나 모세의 광야 시대이나 솔로몬의 왕국 시대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 지역, 한 건물, 한 나라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충만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스데반은 정말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정한 건물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통하여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아멘. 그 의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 의인을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성전의 모든 계명을 뒤엎어 놓았어요. 성전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가 성전의 기능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스데반은 정말 내면이 오줌 충만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마지막 기회를 준 그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의 신학은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심령은 5가지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는 정말 말씀으로 관통된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 어느 시기를 쪼개도, 그의 인생 어느 단면을 잘라도 그는 말씀밖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그러한 내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이 너무 가득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말씀의 그 증거, 그 증인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늘에 고정된 시선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고정된 시선을 지니고 있었어요.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날카로운 검이에요. 그 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른 것입니다. 심령에 찔렸을 때 반응은 2가지인데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 아니면 이를 가는 거예요. 자기의 속내가 들킨 거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굶주린 하이에나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듯 지금 스데반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수와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며 움츠려들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 얼굴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는 그 순간에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5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법정 가운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째려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그분이 보좌에서 일어나 서셨어요.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고 있는 거죠. 즉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법정 가운데 있는데 마치 변호사처럼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정 가운데 스데반을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예수를 변호했어요. 그 법정에서 예수를 변호하고 있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서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분은 지금도 서셔서 우리의 인생을 증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많이 있겠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열린 하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이제 설교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예수를 전했어요. 십자가 예수를 전했어요. 그는 이제 완전한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타이밍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아예 본 겁니다. 5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스데반을 뭐라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논증한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걸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은 이 땅 가운데 한 개인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나를 위해 서 계신 그 예수, 나를 위해 자기를 변호하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도들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그를 붙잡고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이제 그들이 진짜 하라고 했던 그것을 합니다. 법정은 형식이었고 진짜 하고 싶은 그것,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스테반은 그 순간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테반은 간절한 기도 두 마디를 남겨요.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5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 기도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6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렇게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성령의 충만으로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누가예요. 이 누가는 이 두 마디 기도문을 적으면서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남긴 7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은 복음서 4복음서 가운데 흩어져 있어요. 어디에는 하나, 어디에는 2개, 어디에는 3개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7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썼던 또 하나의 복음서 누가복음에는 가상칠언에 3마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2마디가 스데반이 말한 이 기도문입니다. 그러니 누가는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는 가운데 전율을 느꼈겠죠. 그의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은 이 땅권에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심령은 오중 충만했어요.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그의 심령은 말씀으로 관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은 열린 하늘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내뱉은 기도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기도 2마디를 내뱉은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십자가 예수를 묵상한 것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에게 십자가는 자기 실제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기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말 그대로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테판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스테반은 긴 인생 살지 않았어요.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 인생 끝에 주어진 모든 마라톤, 믿음의 경주에 완주를 한 분이셨습니다. 마치 결승선 가운데 그가 달려가고 있는데 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환호하며 어서 오라고 손을 벌리듯 그는 그 결승선을 통과했고 면류관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머리에서만 느끼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7마디가 중요하셨으면 십자가상에서 말할 기운도 없는데 그 7마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7마디 가운데 스데반은 2마디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한 주간을 보내며 그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가 우리의 삶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